오늘은 이제 로마서 4장의 본문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자신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행해야 하고, 그들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 역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즉 율법과 할례가 그들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는 통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단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율법 필요 없어, 할례 필요 없어, 그거 다 형식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당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자손 대대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바로 율법과 할례였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라고 지금까지 알고 또 그것을 또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잘못된 길로 왔다, 지금 즉시 그 통로를 철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며,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의로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지 않았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모든 신앙을, 이 신앙의 행위들을 왜 지금 너가 부정하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서 쫄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틀렸어. 맞아, 틀렸어. 너네 지금 틀린 거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복을 주신 일이 없고, 할례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 적도 없어.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냐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제 근거로 내세우게 되죠.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가 그렇게 의로운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의 큐티의 본문이었죠. 어제 큐티의 본문인 4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경을 한번 봐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반응합시다, 우리. 예.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의 행위로, 또 언제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겨졌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4장 4절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진다고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유대인들도 지금 멘붕이 온 거예요. 한마디로.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에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시점이 할례를 받은 후였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전이었느냐?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사예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롭게 됐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과연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일까요? 어제 큐티 하셨죠? 그렇죠?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을 때, 그 시점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었을 때 그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할례를 받은 것,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뒤에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할례라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이, 할례야 어차피 형식적인 거니까 그거야 나중에 받았다 치더라도 그가 이전부터 율법을 잘 지키던 자였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또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킬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할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가 의롭게 된 것이랑은 엄밀히 얘기하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할례 받기 이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을 때 오직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조상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의 조상인 거는 맞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국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이 아시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와 같은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이것이 어제까지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알겠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율법 아니다. 할례 아니다. 그럼 진짜로 중요한 것이 뭐다?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사실 이것이 진짜로 어려운 문제예요. 마치 율법 필요 없고 할례 필요 없고 우리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율법이나 할례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더 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지켰냐 안 지켰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애매해지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확실하게 그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각각 달라요. 각자가 믿음에 대한 기준도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문제예요. 죽었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믿어왔던 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그것도 믿음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명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상속자다, 언약의 백성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스스로 관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만 해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여겨져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믿음인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우리의 입술, 물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 우리가 입술로 그냥 고백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관대하지 않고 너무 보수적으로, 믿음의 기준을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다시 율법으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 믿음의 기준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높게 잡아서 마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까요? 어떤 게 믿음일 것 같아요? 1번만 돼도 믿음이다. 2번이 돼야 믿음이다? 그럼 그 중간쯤 그것이 믿음이다? 중간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간쯤. 중간 어디쯤? 자, 다 틀린 거예요. 싹 다 틀린 거예요. 왜요? 이게 둘이 서로 극단적인 기준이긴 하죠. 그렇죠? 극단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둘 다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행위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또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이 둘 다 결국은 행위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과 대치되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지나친 율법주의로 가든지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든가 아니면 믿음을 오해해서 또다시 율법으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일이 먼저예요. 기도의 자리 나오지 않아요. 헌신과 봉사 당연히 하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지금 목사님이 나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뭐 기도의 자리에 지금 나오셨으니까 그런 분들은 없겠죠.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과 봉사도 굉장히 잘해요. 시키는 대로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문제는 좀 쉽지 않아요? 누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예? 전자, 후자, 1번, 2번. 예? 그쪽에서 뭔가 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답은요, 어느 질문에다 대도 다 맞아요. 예. 그쵸? 예. 또 질문, 답이 뭐였었죠?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어느 질문에 대도 맞는 답, 그 답이 근데 사실은 정답이에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참 믿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린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믿음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전자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후자가 참 믿음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율법을 끌고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끌고 들어오면은 이 믿음의 기준이 행위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보통 우리는 예배 자리에 절대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금요성령 집회까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나와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분이 느헤미야 기도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분이 믿음이 더 좋다. 근데 이분이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믿음이 더 좋다.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행위가 수반이 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행위가 수반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곧 또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시간 칼같이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했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 금식도 많이 한 자들이에요. 행위로 봤을 때는 율법을 칼같이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더 좋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독설이 그들을 향하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곧 믿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멘 안 하셨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셨어요? 왜 기회를 놓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알아요. 잘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도대체 뭐가 믿음이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아.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잘 아는데, 자,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뭘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아버지랑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아니죠. 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잘 알아.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적어도 이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생각이 어떠신지, 아버지의 철학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바람이 무엇인지, 아버지에 관하여 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는 아버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아버지가 지난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예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성품, 또는 아버지의 능력,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 반응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 단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그것이 믿음이고 의롭게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바람, 그분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영혼의 깊은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셨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알기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여기까지 어떻게 하실지까지도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자, 이 경험으로 인한 이 알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살리실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모든 환난의 순간순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들까지 희생시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어요. 모든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모든 실패를 회복으로 바꾸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요. 그렇죠? 우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알m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실 그분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알m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내 수준에서 내 수준 다 각자의 수준이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수준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고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알m이 빠져 있어요. 그 알m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알m을 통하여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알m이 있다면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충분히 바라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믿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볼에서 자기가 100세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개념이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알m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생산 능력이 이미 죽었어요. 그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이미 남자로서 죽은 사람이에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태의 문이 닫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도 태의 기능이 이미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알m이 그의 믿음이 되어서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바랄 수 없는 소망이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로마서 4장에서만 4번이나 나와요. 그의 믿음이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또 예배 안 빠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기도 자리에 안 빠지고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지만 믿음은 그런 행위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에 대한 알m을 통하여 내가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믿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것은. 신념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신념은 오히려 내 믿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도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나에 대해서는요, 철저히 믿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을 믿음인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의 그 신념이 가만히 보면 자기 신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념이 믿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어도 나는 결코 할 수 없음을,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의 주권까지도 다 내어드리는,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보면요, 운전하는 남자들은 웬만해서는 남에게 운전대 맡기지 않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웬만해서는 남한테 운전대를 맡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적어도 내 차만큼은 내가 제일 잘 안다. 적어도 내 차만큼은 내가 가장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신념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차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정비소만 가도 수두룩 뻑적하게 많아요. 그리고 나보다 내 차를 운전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 신념을 버려야 돼요. 나만이 내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만이 내 차를 가장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신념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피곤하면, 내가 조금 힘들고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내가 오늘 한잔 했으면,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해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헛된 신념 때문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잘 운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한다면 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할 때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길로만 갈 수 있어요. 내 능력 안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런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운전할 때에 바라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막 빛의 속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막 하늘을 날아간다든가 내가 운전할 땐 바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다면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도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랄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지금 여러분을 믿는 그 신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그 신념이 여러분들의 운전대를 꽉 잡고 지금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념을 밀어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행사를 운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내 상황이 회복이 불가능하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엎친 데 덮치고 그래서 아직도 그 어려움 가운데 출구조차 찾지 못해서 지금 허덕이며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주범을 재수 없는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범은 바로 여러분들의 헛된 신념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는 것만 바라게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바로 여러분의 그 신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길로만 가야 하니까 내 능력으로만 살아야 하니까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찬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죽음밖에 답이 없었던 그 비참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알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알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끗하게 살고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해요. 안 깨끗한 거 알잖아요. 그냥 척하는 뿐이지.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을 믿음으로 전환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제가 말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가 뭐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굉장히 친절하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이 메커니즘이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23절이 바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즉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메커니즘,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 이 말씀 얼마나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전혀 내 상황이 바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포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시고, 맡기셨다면 이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험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아는 것,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바랄 수 없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부요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의를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